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었어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었어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국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남유다의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스의 이야기는 어제 이제 먼저 다루었고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스에 의해서 통치를 받던 시기에 남유다에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 위로에 등극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은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혈통이 이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핏줄에 의해서 왕족이 유지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계속 바뀌죠. 그 이유는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괜찮은 왕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온전히 떠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던 자들은 한 명도 없었고요. 결국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을 이제 좋아하지 않고요. 또 이제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끊으라는 내용의 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일종의 그와 같은 맥락의 여로보암의 죄악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남유다에 비해 북이스라엘이 훨씬 먼저 멸망을 하되 북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들도 똑같은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도를 사고 또 결국 멸망을 하게 됐지만 시기가 많이 늦춰졌고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왕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통이 동일하죠. 다윗의 혈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지는 몰라도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에 대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은 관대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점을 여러분 유념해서 열왕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마샤 3절에 이제 기록처럼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만큼만 딱 그만큼만 했던 것 같고요. 다윗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4절의 기록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대요. 그로 인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리더는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맡겨진 자들을 책임을 지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아쉬운 점. 그것이 결국 그에게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에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책임을 지는 자. 책임지는 리더는 자기만 잘하면 안 돼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 목사로 세워진 저에게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보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마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부친을 살해한 신하들을 살해하되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의 이제 자식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마샤는 그것을 알고 또 지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서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증명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힘써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에돔 사람을 물리쳤는데 그로 인해 기고만장해졌는지 북이스라엘에 도발을 함으로써 무참히 패배해요. 분명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서는 비유를 통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던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대에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승리라든지 어떤 일이 이제 성취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도취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버하는 것들 아마 다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바짝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낮은 접시는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감정이 이제 도취되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의 태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나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감정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